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거짓을 행하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절로부터 16절까지는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거짓을 행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장 31절이나 에베소서 4장 6절 등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버지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육신의 어떤 족장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버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지은 바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가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실, 그래서 성결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신의 딸, 이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사회 풍조를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런 일을 지지하거나 대답하는 자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오는 자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이방 사람인데 그 이방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그러나 오르바는 그가 이방 여인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두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깨는 자로 번역된 것은 증인 혹은 보호자 이런 뜻이죠. 보호자나 혹은 응답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에 증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어떤 결혼을 금지하시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결혼을 비판하시는 말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면서 그가 전통적인 자기 신을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외국 사람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신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 울음, 탄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경에서는 눈물이나 이런 것이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어떤 회개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말라기 2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15절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문법적으로나 구문론적으로 이 15절에 있는 본문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15절에서 말라기가 첫 부인에 대한 진실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혼합결혼이나 이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이 주어느냐 주어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즉 주어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를 뜻하는 시브리어 에하드를 아사의 동사의 목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지만 주어를 에하드로 이해하면 하나는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본문인데,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혼에 대한 금지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의한 것을 가리는 거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정직한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